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들어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주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주하는 짐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 안에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쾌락이나 자존심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의 평판을 받으면 마음이 들뜨고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 한마디에 영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철학,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욕심을 끊고 집착을 버리면 해방과 행복이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안전하게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집은 도둑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하지 않는 땅은 잡초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두 가지 중 하나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중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이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의 마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졌지만 그 마음은 비워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하게 비워둔 채로 남아있는 마음의 위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갔지만 귀신은 여전히 지금까지 자신이 거주했던 것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가 잠시 물 없는 곳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오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주인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때 귀신이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을 점령했습니다. 왜 7입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귀신은 다시 쫓겨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점령하기 위해 무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혼자 있었을 때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들어온 귀신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영들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이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죄, 더 심각한 결박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죄를 방치하면 큰 죄가 되고 처리되지 않는 악습과 악행들은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고 결국 영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영적 원리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림과 체험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죄를 비워내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귀신이 쫓아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충만해서 다시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손님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우리 집에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예수님이 항해하는 배 위에 초대할 것인가? 아니면 항해하는 배에 선장으로 모실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대로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결코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결박과 정식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그 안에 더 많은 악한 영들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반드시 시기가 따릅니다.
그리고 시기가 자리 잡으면 미움이 따르고 미움이 자리 잡으면 분노와 폭력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욕심을 가진 것이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악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해서 죄를 범하면 합법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더러운 영들은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충동시켜서 정식하게 만들어서 무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를 끌어들이고 한 마리의 영이 또 다른 영을 끌어들여서 마음의 구조를 황폐하게 하고 악한 영들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가 한 기퉁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집 전체를 퍼지게 되고 죄는 연결되고 번식합니다. 작은 곰팡이를 그대로 두면은 그곳에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기퉁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집안을 곰팡이로 퍼지게 하듯이 죄는 연결되고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줬다면 사탄이 스스로 나라를 허무는 모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대체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복과 해방입니다. 어둠을 조금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질서를 새롭게 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난 자리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악한 사탄이 들어오냐는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든 사슬은 사람의 결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중독의 문제도 두려움도 절망도 악습과 악행들을 묶은 사슬은 모두가 사탄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지만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뿌리가 사탄의 영적 결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치불해 주셨고 사탄이 점령하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결박get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랑과 영적 성률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주시고 묶음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더 강한 예수님을 얼마나 함께하고 붙들고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는 마음의 비움만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고 잡초는 더 빨리 더 넓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계는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잡초를 뽑았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뽑았으니 잡초는 더 이상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초를 뽑아내도 비어둔 땅은 오히려 햇빛과 비바람을 맞고 더 많은 잡초 씨앗이 어느 틈에 날아와서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억세게, 더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회개만 하고 마음을 비운 채로 내버려두면 과거보다 더 유혹과 시험이 다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영적 교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회개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고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죄보다 과거보다 더 강한 유혹과 시험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영적 교만으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다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빈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고 악한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회개로 잡초를 뽑은 후에는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고 순종으로 돌봐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험이 곧 보호입니다. 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비우지 않고 주인이 거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죄를 더럽혀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는 집안을 내 마음을 깨끗해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주인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비움 없는 체험은 윗선이 되고 체험 없이 비움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한다면 회개한 만큼 회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늘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성령 충만 이 두 날개가 함께 펴질 때만 영혼은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매일 호흡하듯이 우리 삶의 패턴이 항상 순환적 신앙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말씀, 기도와 순종, 성령 충만한 삶이 순환이 멈추면 그 빈집이 되고 빈집은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립은 없다. 반드시 채워야 한다. 마음은 결코 비워둘 수 없습니다. 비워두면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회개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회개만 하고 채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비움만 있는 집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 없는 체험은 그 모습만 유지하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성령 충만 이 두 날개가 함께 펴질 때 영혼은 비로소 균형을 얻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영적 호흡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매일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의 언어와 말과 행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가문과 가정에 드러난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 이 순환이 이어질 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빈집이 되지 않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구의 집인가? 나는 오늘 회개와 성령 충만을 순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사탄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3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올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사올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과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쁜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과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올리기까지 악과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과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과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영적 호흡이 잘 순환되지 않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환된 영적 호흡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강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 마음의 악한 것들을 회개로 쫓아내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힘써 전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올바른 순환과 호흡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자원하고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